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1장에서는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그런 소개가 있었고 또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있었던 일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정착하게 되는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이어져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현몽한 내용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피난할 피난처로 애굽을 지정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지정하신 것은 아마도 그래도 애굽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비교적 가깝고 또 애굽은 헤롯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기와 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4절 말씀을 잘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떠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그가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꿈이었나 보다, 내가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듣기는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룻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떠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것이고 또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면은 한밤중이었을 텐데 날이 밝을 때까지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움직이기에는 불편한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만큼 급박하고 또 헤롯의 폭정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마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과 그 성취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예언한 내용도 사실 아닙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출애굽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바로는 헤롯과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렇게 해방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이루시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게 됩니다. 앞에 있는 8절 말씀에서 헤롯은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줘서 그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귀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분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악랄한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의 악랄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헤롯과 애굽의 바로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 바로 역시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들을 강물에 던지게 해서 죽게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유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니었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왕이 된 자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더 선정을 베풀었어야 그것이 옳은 모습일 것이고, 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어차피 자신이 유대를 영원히 다스릴 그런 왕도 아니고, 또 아기가 장성해서 왕이 되려면은
아직 시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아기를 죽이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없고 약한 아기들을 그의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죽게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권모술수를 써서 어떻게 유대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의 왕, 진정한 왕은 될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참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이 헤롯과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도 헤롯이 폭군이어서 그냥 저질렀던 그런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죽임당한 자식들로 인한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고 이때 슬픔을 연관시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한 그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헤롯의 악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고통과 또 슬픔이 있지만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된 내용입니다. 천사가 다시 현몽하여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 부분도 출애굽기의 내용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장면이 또 여기를 보면서 연상이 됩니다. 생명의 삶을 보면은 어제 본문이었던 88쪽 아랫부분에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한 헤롯 대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만 보고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2020년 전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정확히 알아서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헤롯은 주전 4년 3월에 월식이 있었고 그 직후에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헤롯이 죽기 전 적어도 몇 달 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주전 5년 말이나 또 주전 4년 초에 그렇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맞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머물렀던 그 기간은 불과 몇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외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족이 애굽에 3년 정도 있었다,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을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얼마 더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은 더러운 병에 걸려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고 경련이 계속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한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다시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또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헤롯의 세 아들들에게 분립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또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안디바는 갈릴리와 요단,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또 동북쪽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특별히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포악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이 지역으로 가기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 예언이 또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북방을 담당하던 로마의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고, 나사렛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회색 분자들로 취급을 당했고,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경멸의 어조로 또 아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23절에 있는 선지자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선지자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여러 예언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그 지명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천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와 천대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반적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 정착하신 것, 이것은 메시아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사역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나사렛이 작고 하찮은 그런 마을이었던 것처럼 주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보잘것없는 종이 되셔서 고난 받으시면서 이들을 섬기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발동시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이 발동되기 전에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먼저 발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전략이 시행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보다도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애굽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다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소멸되고 난 후에 가장 적당한 때 다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완전하신 보호자의 세밀한 돌보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완전하심 가운데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도 그렇게 예언했던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의 용기 내어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력 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해했던 헤롯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준비시키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적합한 때에 다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더해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의 그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잃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남을 해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하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치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애굽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나사렛에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 가운데 새겨보며 우리도 더욱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성경의 마스터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이제 성경의 마스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하여져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도와여 주셔서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해주시고 성경의 마스터 이후에 통독과 필사와 암송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마스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귀한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성경의 마스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더욱 귀한 말씀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마스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후속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함께 통독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져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마스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의 욕심 때문에 많은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치밀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애굽을 예비해 두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더욱 귀한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고 천한 곳에서도
더욱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소원보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